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으로 뜻을 정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뭔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평범하지 않고 비범한 그러한 좀 삶을 살아가게 되죠.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요, 아일랜드의 극작가로 노벨 문학상도 이제 수상했던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한 사람이 한 말이 한 문장이 참 맞는 말이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어떠한 얘기냐면요, 제가 자막을 좀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춘다. 그냥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세상에 맞춘다라는 거죠.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에 내가 그냥 따라가면 되지, 세상이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살면 되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살도록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진보는 비합리적인 사람에게 달려있다.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이러한 문장인데요. 보고서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배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합리적인 사람, 무엇이죠? 물 흐르는 듯이 그냥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죠. 합리적인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튀지 말고 자신을 세상에 맞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배우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요, 그러한 삶이 옳고 그름의 잣대를 한번 놓자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삶이 옳으냐는 거예요. 맞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어떤 좀 히피적인 어떤 그런 선동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지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세워놓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그 광고 카피라이트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리고서 타겟을 이제 삼은 게 그런 거 있죠. 그 현대자동차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성공했다는 어떤 상징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랜저를 타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성공했네라는 그 지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영포티, 좀 젊은 그 40대들을 겨냥해서 막 이렇게 디자인도 새롭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성공한 삶은 이 그랜저를 타는 것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주입했던 그러한 광고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누가 만든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홍보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가 기준을 그걸로 삼고서 마치 내가 그런 차를 타면은 내가 그런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만 해라는 삶의 정당성을 누가 부여했고, 그리고 그것이 왜 기준이 되었는지, 그리고 혹시 그것이 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었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지금 그 삶이 있잖아요.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더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 옳으냐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정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이야기는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다니엘 하면은 사자굴이 떠오르고요. 다니엘 하면 풀무불이 떠오르죠. 아마 어릴 적부터 뭐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 이렇게 다녀셨던 분들은 딱 기억에 날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의 입이 봉해져서 먹지 않게 되고, 그리고 풀무불에 새 친구가 들어갔는데 타지 않고 죽지 않고 다시 멀쩡하게 살아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 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 1차 포로들이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있던 인물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로 나타나서 이야기다, 내러티브다 보니까 우리가 재미있게 좀 읽을 수 있죠. 그리고 7장부터 12장이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왜 갑자기 판타지 소설이 막 이렇게 나오지? 하면서 이래지는 그러한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렇게 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단골 어떤 유아이치면 아니라 아동부의 단골 설교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다니엘 하면은 갖게 되는 이미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는 그냥 뻔한 메시지로 딱 생각이 됩니다. 뭐죠? 단순히 그냥 믿음 좋은 사람, 강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적용들로 그냥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거죠. 다니엘과 같은 믿음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1장의 말씀 한번 잘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에는요 오늘 이 배경들을 볼 때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조금 살펴보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다니엘 1장 1절부터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요,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것으로 이제 이 다니엘서가 시작되어져요. 내용이 나라가 나라를 침략한다라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죠. 뭐 전쟁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근데 2절의 말씀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뭐라고 나타나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침략하는 건 좋다 이거죠. 여러분 뭐 나라가 나라를 침략하는 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침공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일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무엇이다? 나라를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이 장면은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까지 일어나는가? 그 후반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 자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차례 나누어 드렸잖아요. 고대의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냥 뭐 그 나라가 이겼다 뭐 패했다 이런 것 별로 상관없어요. 이기고 지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능력이 없다 있다라는 것을 판가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라는 것 더 비참하게는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 쓰였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그 많은 것들이잖아요. 그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이방 신의 보물 창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보물 창고에 함께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엄청난 수치와 좌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인도하신 엘샤다이라고 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방 신의 보물 창고에 그냥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악이 정말 커 보이는 것 같은 상황,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간 그 자들 중에 왕족과 귀족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이 전략적인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는가? 한 나라의 리더십 그룹을 먼저 장악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리더십 그룹을 장악해야지 일단 그 말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동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리더십 그룹이 확 장악이 돼야지 뭐 애굽을 의지한다든지 하는 다른 생각을 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족과 귀족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 오늘날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일어나 우리가 볼 수 있죠.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교육자들, 선생님들,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 먼저 잡아서 고문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왜 잡혀서 고문을 당합니까? 그들이 백성을 깨우치기 때문이죠. 지금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잡아서, 뭐 캄보디아의 그런 킬링필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운 사람들, 학식이 있다는 사람들 막 잡아가지고 우매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전략적인 방법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포로들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가?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니엘 1장 4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곧 흠이 없고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 만한 그 소년들, 포로들을 데려오게 하고서 그들에게 행한 것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벨로니아 문명 아시잖아요. 바벨론, 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 로마, 쭉 우리가 역사가 진행되어 온 거 아시죠? 다니엘은 그냥 뭐 환상 속의 판타지 소설과 같은 일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역사죠.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로니아 문명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가장 유명한 학문이 있죠. 그들이 이룩해 놓은 업적, 지금도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거, 점성술로 얘기하는 천문학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별자리, 달과 해의 움직임을 보고서 달력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발전됐고요, 그 수학은 기하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의 지혜가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배웠던 학문이 무엇이다? 놀라운 학문인 거죠.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뭐 종교가 있잖아요. 그들의 종교. 그 종교를 통해서, 종교는 뭐죠? 종합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겨놓은 어떤 벽화, 조각, 공예 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술이 발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건축이 발전했죠. 그래서 오늘날 바벨론 다큐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화려하게 막 성벽 되게 두껍게 해놓은 그러한 장면들 여러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어요. 문학도 발전했고요, 문화까지도 발전한 곳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유명한 게 있죠. 법학, 한물학이 법전, 그렇죠? 바벨로니아 문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대 사회를 자꾸 떠올리면요, 우리가 너무 먼 역사로 생각하니까 자꾸 우가우가하는 원신을 자꾸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았던 이 학문과 그들이 공부했던 것들은요, 오늘날 정말 내노라 하는 엘리트를 키운다 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정말 유명한 대학에서 수학을 하는 거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엘리트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교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에 교육을 시켜서 이 바벨론 신의 최고의 자원, 엘리트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일할자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유다라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한 의도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나타나는 것이 5절의 말씀인데요, 1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뭐라고 나타납니까? 왕의 진미를 함께 먹었어요. 근데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훈련을 합니다. 교육을 합니다. 바벨론 사람으로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식은 무엇이죠? 그냥 1차원적으로 산의 진미, 왕에게 바쳐지는 거니까 산의 진미 좋은 거 건강을 위해서 뭐 먹었다. 너무 1차원적인 적용이죠. 근데 먹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죠? 그냥 먹습니까? 오늘날처럼 그냥 먹고 싶은 거 막 먹습니까? 아니에요. 왕의 진미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 왕의 그 식사 가운데, 식탁 가운데 초대받았다는 것이고, 그 식탁에는 예절과 문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 양식과 문화까지 연결되는 행위라는 것이죠. 또한 시간이 어떻죠? 3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은요, 사실 짧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시간 안에 모든 가치관과 생활 양식과 습관, 태도까지 바뀌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어떻죠?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를 갔다 오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2달만 군대 갔다 오시면요, 병영 체험 같은 거 한번 있으시면 우리 여자분들도 한번 지원해서 다녀와 보세요. 여러분, 정말 빡세게 교육받으면요, 2달 만에 말투가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고요. 왜요? 군대 가면 맨날 체력 훈련만 할까요? 아니에요. 정신교육 하거든요. 시험도 봐야 돼요.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뭐 북한이다. 6.25에 대해서 쫙 배우고, 나중에 이제 자대 배치 받으면 좀 바뀌죠. 우리의 주적은 간부다 이러면서 바뀌죠. 근데 그러한 그 시간, 잠깐 2달, 3달만 보내도 얼어붙어요. 그리고서 그것이 배게 되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을 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완전히 바벨론화 될 수 있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7절의 말씀인데요. 결정적으로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추구하는 일의 그 정점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뭐라고 나타나 있죠? 계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대식 이름과 바벨론식 이름, 그 뜻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란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재판관이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미사엘은 누가, 무엇이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인가? 뭐 도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냐, 이러한 거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러분, 내 친구의 모든 이름에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되죠?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신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그러한 뜻이고요.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뀌는데요, 아쿠의 명령, 아쿠라는 신의 명령이라고 나와요.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뀌는데요, 누가 아쿠 신인가? 그리고 마지막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바뀌는데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이 벨드사살, 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 다니엘의 이름 바뀌었잖아요. 벨은 이 바벨론의 주신의 이름 마루둑에서 이 벨, 이 그 이름의 의미고요. 느고는 그 마루둑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신인 거죠.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들. 아쿠는 뭐냐면, 아쿠는 달의 신이에요. 수메르, 뭐 우가리,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섬기는 해신과 달신이 있어요.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찬양 아시잖아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여러분,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 들으면은 낮의 해랑 밤의 달이 뭘 우리를 해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이방 문화, 이 고대 사회의 그 신들의 문화를 보셔야지 그 찬양이 은혜가 돼요. 해를 주관하는 신, 달을 주관하는 신, 이방의 그 헛된 신들이 해치지 못한다라는 뜻이 121편에 나타나 있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달의 해와 달이 너무 뭐 춥게 해서 뭐 해가 너무 내리쬐서 우리를 상하게 하나, 그런 의미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 어떤 거짓된 신들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 그러한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이름은요 곧 존재를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던 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벨론을 섬기는 신들과 연관한 이름을 바뀌면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바벨론화 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바벨론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십니까? 어떠한 모습이죠?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잘한 이야기들도 그렇죠. 금신상을 만들어요. 근데 금신상이 절하지 않았다고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러한 일들, 다니엘을 시기질투하는 이들로 인해서 다니엘이 막 하루 3번씩 막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저 다니엘을 좀 끌어내릴 수 있을까 하면서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떠한 모습입니까? 끊임없이 바벨론화 시키려는 자들과 그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왜 이런 어려움을 계속 당합니까? 왜 당하죠?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이 바벨론화 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주입하는 그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자신을 세상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해서 바벨론화 되지 않으려는 그들의 정체성인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뜻을 정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이 무엇이다? 다니엘이요,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바벨론 끌려갔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3년간 훈련을 받으면서 바벨론화하면서 뭐 먹는 것뿐이겠습니까? 교육하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천문화, 뭐 점성술 이런 거 다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왜요? 그 바벨론 나라의 엘리트 고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엘리트 교육을 시켰 거잖아요. 이름까지 개명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니엘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띠를 띠고 둘러싸매고 저항하더니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선택한 한 가지, 뜻을 세워서 무엇을 했느냐? 그 한 가지, 바로 먹지 않는 것. 왕의 진미를, 왕의 음식,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 그 뜻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음식에 담긴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요. 전통적인 해석으로 첫 번째는 왕의 진미는 제사 음식이죠.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이 오늘날 같이 그냥 패스트푸드 먹는 것처럼 그냥 툭 하고 먹는 그러한 거 아니라고 했죠. 모든 것은 제의를 거쳐야 돼요. 종교적 제의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 음식이 차려지고 그것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그 우상 숭배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가 거부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단편적으로 적용하면은, 그냥 너무나 정말 단순하게 적용하면, 그러면은 이방 신들에게 정한 음식 안 먹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가 더 단편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그 왕의 진미,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였다 뒤에 이제 나타나니까, 그래, 베지테리언이 중요한 거야, 채식을 먹어야 돼라고 하는 건 너무나 1차원적인 적용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죠. 물론 의미가 있죠. 근데 더 안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는 그게 설명이 안 돼요.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너가 부정하다 하는 음식 먹어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깨지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요, 먹는 행위는요 생명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죠? 먹이를 주면 돼요. 계속해서요, 끊임없이요, 반복적으로요.
그 파블로프의 개 실험 같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먹이를 주면은 나만 보면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올 겁니다. 왜요? 저 사람은 나에게 먹이 주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먹는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연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먹이를 주는, 음식을 주는 사람이 그 생명의 주권을 갖게 되죠. 그럼 그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에 굴복한다라는 의미가 깔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음식을 먹는 행위가요, 되게 중요한, 다른 것과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절대 외부의 것이잖아요. 음식은, 그렇죠? 내 몸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외부의 것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체화되죠. 소화가 되잖아요. 영양소 막 우리 그 과학 시간에 공부했던, 생물 시간에 공부했던.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연관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가 그래서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도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된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하신 보혈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대하면서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 그러한 의미가 있죠. 외부의 것이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음식이라는 거, 먹는 행위에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결단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고기랑 포도주 먹지 않을래요 라고 일차원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관, 가치관,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정신을 빼앗기지 않겠다.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서 행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하니까 모든 것을 거부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속세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는 것은 그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갔고요, 세상 가장 중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죠. 뒤에 말씀 보시면 나와요. 왜요? 그 결과 3년의 이후에 그 다니엘은요, 꿈을 또 해석해 주면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총리 3명 중에 1명이 되어져요. 엄청난 요직, 주요 요직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을 떠나서 따로 분리돼서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의 신앙에 교회를 좀 다녔다 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다중인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착해요. 교회에서는 선해요.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이 좋고 신실한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삶의 자리를 가면 어떻죠? 회사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떻죠? 다중이가 되잖아요. 교회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을 회피하려고 하고 교회를 피난처로만 여기는 모습. 여러분, 교회에서의 일들만 선합니까? 세상에서의 일들은 악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완전히 추악하고 더러운 그 세상 한가운데 낮고 낮은 천하디천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메시지는 두 발을 땅에 굳건히 딛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신앙 생활한다라는 것은 두 발을 땅에서 떨어져서 이상적으로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굳건하게 두 발을 딛고 다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다니엘이 살아갔던 그 믿음의 결단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 중심에 서는 것이고, 그 삶은 문화와 지식과 교육, 이러한 많은 세상의 것들을 배제하고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섬기면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치열하게 그 문화와 지식을 섭렵하면서 공부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타협인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 타협이 되는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타협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동화되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그것을 분별하며 바라보고 공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뜻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이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주일 예배, 센트럴 예배만 나와서 끝이 아니에요. 센트럴 예배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로 가야 돼요.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했던 행동들의 그 힌트가 있죠. 다니엘이 무엇을 결단했죠? 왕의 고기, 진미, 고기와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 채식만하겠다라고 결단했잖아요. 그리고 6장 뒤에 가서는 뭐가 나타나죠? 다니엘이요,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자신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담대하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주일 예배를 지켰다, 예배 열심히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열심히 했다? 아닙니다. 뭐죠? 먹는 것, 일상생활이잖아요. 하루 3번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한 것, 일상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서의 방법과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여러분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도전을 드리잖아요. 성경 읽도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이걸 전부 다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율법주의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진미는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부담감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뜻을 정하여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단순히 그런 마음만 품는 결심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하였죠. 결심과 결단의 차이는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함의 차이예요. 결심은 마음만 먹는 것이죠. 결단은 먹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면요, 뭐라고 나타나죠? 그들을 주관하고 있는 그 환관장에게 갑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가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했겠습니까? 나 왕의 진미 먹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한 말이죠. 포로잖아요. 엘리트 잘 키워야 돼 해서 옹냐옹냐해서 데리고 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한 사람 죽어도 없어질 그냥 포로예요. 근데 그 포로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물론 남들에게 피해를 줌에도 무조건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대뽀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다니엘이 지혜롭게 행했잖아요. 어떻게 했죠? 딜을 했어요.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전 채식만 하겠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 자들과 때깔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래서 그 실험을 하고 그가 3년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남의 눈치만을 살피느라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그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1장 9절과 우리 1장 17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요,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말씀 그때 청년의 밤 때 잠깐 그런 얘기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바라볼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탁월함에 높아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볼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결단했던 그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린 한 가지, 그걸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에 높고 낮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의 시각을 거기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하는 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삶의 자리를 세상의 것들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단하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성취하려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시는 한 가지를 붙들면 됩니다.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는 그게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그게 성경 일독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하루 3번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다시피 잠깐 나눠드렸잖아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를 실제로 행하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붙드십시오. 그런데 그 결단이 지금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되게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 기억하세요. 합리적인 사람은 그냥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벨론화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사람, 바벨론화 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결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결단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결단한 내용을 떠올리게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무너져 내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Do it again, 계속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무너졌다고 우리가 먼저 겁먹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한 삶, 하나님께 단 한 가지 그 마음을 드리면서 이 바벨론화 되어지지 않고 바벨론의 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복음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